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니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을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하나님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삶이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근거가 되도록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밖이 이제 온통 가을색이에요. 금방 여름에서 가을. 이제 가을의 아이오와가 굉장히 짧습니다. 가만 보면 아이오와 가을색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유나를 아침마다 제가 학교에다가 데려다 주는데요. 아침 일찍 학교를 갑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제일 일찍 가는 그런 시간이 바뀌었어요. 지난 학기부터. 그러는 유나가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자, 차창 밖으로 이렇게 펼쳐진 풍경을 차 밖으로 내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붓으로 그림을 그려 놓으신 것 같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정말 잘 배웠구나. 애쓰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라는 설교에 이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과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를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면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 하면 먼저 치유를 떠올린다든지 방언과 같은 은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신령한 일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을 성령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 집회라는 타이틀을 붙인 곳을 가보면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게 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 병을 고치고 마치 자신이 성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불의 종, 능력의 종 이런 타이틀을 걸어놓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분명 어떤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주여 주여 부르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권능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실 뿐더러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그들이 했던 이 땅에서의 일들을 정죄, 불법으로 정죄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목사, 전도사 또는 전도자 일반인들이 마치 자기가 선지자라도 된 양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성령을 빙자해서 하고 있어요. 병이라는 것은
성도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성령의 불로 나를 허물어 내시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허물어 내심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히 세워가시는 그런 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3번을 기도하는데 그 병이 무엇임을 깨달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허물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알고 오히려 그는 그 병을 자신에게 두심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마치 자신이 능력의 종인 것처럼, 아니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병을 고치려 들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이 하면서 실상으로는 돈과 자신의 영광을 다 차지하냔 말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픈 이들이 자신의 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들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하나님의 눈에 불법을 행하는 사단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이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로 임하소서 오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거듭난 크리스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정확하게 있어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에 깨닫게 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이해상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인가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던 인생에게 성령이 임하면 바로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죄 속에서 꿈틀거린 죽음을 향한 몸부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것이 죄였구나.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가치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단에 의해서 조작된 거짓된 가치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들을 버리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그 예수가 열어놓으신 영원한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경로가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며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 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의미가 없느냐? 아니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탤런트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 나라와 주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잘 사용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가치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들의 눈에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고 또 그들과 비교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폄하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1달란트 받은 자들은 나와 비교해서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이로 분류해 놓고 살아가는 그런 교만함이 삶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간으로서의 당위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기준이 내가 관계된 일들에 적용될 때에는 같은 사건인데 적용되는 해석이 다 다릅니다. 왜? 어떤 상황이건 자기의 유익이 거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해관계가 가장 해석에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과 이해는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판단해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의로, 정의로 여깁니다. 제가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에, 아니 지금 계속이죠, 이슈인데 백남기라는 농민 물대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우비 사나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한국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 그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그 사인에 대해서 물대포를 맞아 죽었다, 아니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때려서 죽었다. 한쪽은 빨간 우비의 사나이가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다른 한쪽은 무슨 그게 그런 황당한 소리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어떤 정당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떤 정치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견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 거기에 정당과 정치의 색과 이념의 색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굳혀놓고 그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인간 취급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황당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황당함이란 어느 한쪽이 허무맹랑하고 다른 한쪽이 옳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상황, 그 비디오를 보고 똑같은 두 개의 눈이 달린 인간인데 저렇게 다른 생각으로 상대방을 적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유익에 무게가 있는 편의 주장을 자신의 도덕적인 당위나 진리로 여기고 그것을 목숨 걸고 주장합니다. 이게 결론이 날까요? 제 생각에는 더 악한 쪽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악한 쪽. 결국엔. 왜? 세상의 힘은 악의 세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의 일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결국 세상의 힘에 의해서 맞아 죽는 자들이라고. 그러니 이 땅에서 과연 이런 인간 군상들이 바른 의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고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쩌면 이렇게 이 세상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아니 나의 모습을, 내 안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지 몰라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이 세상과 그 자신의 상태가 어떤 것임을 보게 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의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려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 되려 했던 죄구나,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죠. 내가 이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의를 쭉 나열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꼭 기도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러나 그런 율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은 인간을 처절한 실패자, 죄인임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그리고 그 처절함의 깊이만큼,
그 처절함을 덮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어요. 성령을 통해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가 의가 되어서 다른 이들의 현재를 판단해내는 일이에요.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기준이 된 겁니다. 기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된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아서 부를 축적도 하고 땅도 받아서 건강도 하고 장수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시대. 그래서 야베스라는 사람도 그 율법이 주는 상의 수혜자였던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장수하게 해주시고 땅도 주고 했던 거예요. 율법의 수혜자였던 겁니다. 야베스는. 그러나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버려진 죄와 허물로 죽어진 사람들, 그 자들에게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구원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장차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가장 쉽게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습 조치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어렸을 적에 세뱃돈 받으면 항상 옆에 어머니가 와 계셔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은 말로 설득하시죠. 세뱃돈 받으면 엄마가 잘 저금해 줄게 하십니다. 저금은 분명 좋은 일이죠. 그죠? 언젠가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할 것이다 약속을 해도 그 말은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머니 제 앞길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말하는 아이는 열 중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내 주머니 채워주고 빨리 밖으로 달려나가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사서 손에 쥐어들든가 입에 넣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죠. 그렇게 구약의 율법은 좋으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때로는 입에 사탕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야.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알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토록 수많은 제사와 예배를 드려도 없어지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죄를 씻으시는 긍휼의 풍성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알도록 그렇게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그 은혜의 대상들로만 다른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전 만나지도 못한 자들을 위해서 매맞고 정처 없으며 굶고 목숨을 담보 삼아 그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이에요.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서로 잘나야만 하는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대장놀이에요. 대장놀이.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 나의 의가 무너지고 예수만이 의구나. 나는 오를 수 없구나. 나는 내가 주어진 정당에 따라 내가 몸담고 있는 환경에 따라 내 생각과 가치가 언제나 달라지는 자이구나. 내 알량한 정의 의는 다 가짜구나. 예수 이외에는 의로울 수 있는 분이 없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겸손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보스한 성품들은 성령에 의해서 무너져야 되는 성품이에요. 크리스찬에게. 좋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불의 사역으로 무너뜨려 주셔야 하는 성품인 겁니다. 그런 것이 무너져야 예수가 내 안에서 새로운 의로 오롯이 예수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현재의 모습들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를 향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정금같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자신의 경험으로 일천한 지식으로 참견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기껏해야 공부한 40년, 50년의 공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보다 위대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손에 더 잘 만들어 가도록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때로 파이팅 해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마음과 손 그리고 입술의 말이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에 가시를 담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 상대방이 죽어야 자기가 살기 때문이에요.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 사단의 가시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라도 그 안에 따뜻한 성령의 온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의 오늘을 따뜻하게 감싸내는 일들을 크리스천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고 성령께서 사람 안에서 행해 가시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 모두 이런 따뜻한 섬김이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섬김들을 성령에 의해서 해 가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곳임을 알게 하셔요. 이 세상은 너희들이 머물 곳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진과 기근, 해일, 천재지변, 전쟁, 기아, 질병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너희 크리스찬들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 죄로 심판을 받은 곳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이 땅에 정주지 말고 이 땅에 가치 두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이 땅을 주인이 아닌 나그네로 살다가 와라 하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가장 고령이신 분들이 이제 50대이신 분인데, 가장 고령의 50대에 계신 성도님들이에요. 50대 넘으신 성도님들은 종말을 알고 계신 겁니다. 종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아요. 아니면 뭐 더 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살아온 날보다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세 종말을 살고 계신 겁니다. 더 근신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해야 돼요. 바로 이런 자각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단지 병이나 고쳐주고 이적이나 행하고, 그래서 그런 이적의 대가로 헌금들이나 조금 걷어서 교회의 재산이나 축적하는 데 사용하려는 자들은 분명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고, 아니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분명한 거예요. 어떤 교회 목회자들은, 목사들은 교회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성령 회방이라는 얼토당치도 않은 설교로 늘어놓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람인 목사를 하나님 성령님과 동등시하는 불경의 이단들이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그 예수로 자신의 배와 영광을 채우는 이단이 분명한 겁니다. 과연 목사의 말을 어기는 것이 성령 해방일까요? 목사는 하나님처럼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방인들의 도시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강림했다고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자,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자기를 신처럼 받들려는 사람 앞에서 옷을 다 벗습니다. 옷을 다 벗으면서 봐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에 불과하다 라고 외쳐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돌에 맞고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립니다. 실망했기 때문에. 말만 한마디 잘했으면 바울은 한 도시에서 왕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나를 섬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실망해서 돌멩이질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에클레시아로 모인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의 해결자가 아니에요.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들이 교회에 왕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절대 권력자인 양 자기 말 안 들으면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성도들 머리 위에 군림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양들을 맡겨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전 제가 청년사역을 할 때 저녁 9시 정도 넘어서 한 청년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뭔가를 비닐로 하다가 바리바리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뭐냐고 했더니 갑자기 물건을 사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분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를 사는데 뭔가 이걸 사는데 이걸 나만 사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 것까지 샀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 샀답니다. 물론 고마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해서 복 받으려는 생각은 가당치도 않은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목사가 그에게 우상인 거예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 가난하게 된 자이기에 에클레시아는 긍휼의 눈으로 서로의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물질과 서로의 마음을. 그래서 저도 사실 주안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저와 함께 나누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이런 일로 힘든데 목사님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벽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대로 따로 존재하고 목사는 목사대로 그냥 주일에 나와서 설교 한 편만 하고 돌아가는 자라면 이거는 에클레시아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에게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든지 하는 가르침들은 다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설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심각하게 여겨서 그 목사를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도 살리고 그 교회 성도들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관심들이 없죠. 자기들이 교제하는 것, 자신들이 지금 맺어놓은 그런 관계들에만 만족하고 목사가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강단에서 세상 처세술이나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잘되는 교훈이나 주고 자신이 우울한 기분이나 사람들의 우울한 기분이나 풀어주는 그런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닌 거예요. 목사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 성도가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목사가 중요해요. 절대로 교회가 목사에서 대장 노릇해서 안 됩니다. 자기에게 무슨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능력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자들, 이들 분명히 저주받고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자들이 분명해요. 성령의 사역은 증거하는 자기 자신은 낮아지는 것이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 예수만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한다든지 능력의 종, 신유의 종, 불의 종 이런 식으로 사람을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장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목사의 말을 거역한다든지 세례를 받고 난 후 짓게 되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 영원한 구원을 이 제한된 공간의 물질계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무엇인가의 가치를 두고 내 마음대로 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무병하고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인생을 이끌어가려는 그 바벨적인 욕망들을 허물어 내시려고 하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 회방인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든지 그 예수만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곳에서 그것이 무너지면 성령 회방인 겁니다.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단어, 라트리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말로도 사용돼요. 바로 매일의 순간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본질, 매일의 예배, 섬김을 의미합니다.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며 하나님인 거예요. 주안의 교회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무릎 꿇고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 어느 누구든 냉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성령님을 경험하고 거듭나서 따뜻한 크리스찬들,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안의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까? 맞습니까? 우리 구역은 따뜻한 구역이 맞는 겁니까? 크리스천에게 인생은 내가 나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낮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 기쁘게 그곳으로 낮아져서 가는 것이고, 높은 곳으로 가라 하시면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를 위해 사용할 준비를 하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일이,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 말씀드린 그 성령의 일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시게 하는 그런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것은 아닌지 한 주간 고민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께 부탁드려요. 따뜻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따뜻한. 말할 때마다, 내 손이 섬길 때마다 내 앞에 작은 예수가 서 있음을 자각하시고 매 순간 누구에게든지 예수께 대하듯 하십시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게 유익이 될 사람들을 가려내지 말고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께서 내 앞에 가져다 놓으시는 작은 예수임을 여러분 꼭 자각하시고 따뜻하게 품어내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돈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한. 오랫동안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무관심 속에 세상 밖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싸매 주어야 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 교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 성령의 사역이 나의 안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인가요? 얽히고 얽힌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만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치로 삼고 그것을 목적 삼아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성령님 제 마음을 따뜻하게 무너뜨려 주세요. 그런 세상의 욕심을 무너뜨려 주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내가 잘 못될 것 같은 거, 이게 잘 공부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못 쫓아가서 어떻게 하나, 이런 모든 것들, 연구가 제대로 안 돼서 어떻게 하나,